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 장면이죠.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를 말씀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잖아요.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이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기도는 예배의 동력이라는 거죠. 찬송이 무언가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찬송은 예배의 꽃이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요소인 기도는 예배의 동력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 시의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기도의 역할, 두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넘기시면은 네 번째 예배 기도의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배 기도의 형태들을 보면은 5가지 형태가 있죠. 기원의 기도, 고백 및 참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중보의 기도, 네 번째 봉헌 기도, 축복 기도. 자,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의 순서들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흐름을 따라서 예배 처음 할 때 하는 기도는 기원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가 있게 되고, 그리고 봉헌 기도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다 있는 내용이죠. 축도가 있게 되고,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 없죠. 근데 예배에 또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기도의 순서들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배 시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하죠.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공동체 예배 시간에 말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는 중요한데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이제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죠?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호흡일 때. 네. 호흡을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내어 뱉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해야 될 얘기 뭐냐면은, 기도는 호흡과 같은데 첫 번째는 내어 뱉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이 이제 부정, 어두움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뭐예요? 들숨이 있잖아요. 날숨과 들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엔 내어 뱉기만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잖아요. 호흡할 때. 그건 뭡니까? 기도하면서 어둠, 이제 불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어 놓았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속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도 하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또 기도는 무엇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은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 우리 지금부터 숨을 안 쉬겠습니다 하고 딱 숨을 멈추면은 아마 10분 후면 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여기 쓰러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육신이 약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도 보면 기도는 그와 같다는 거죠.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서 이것에 쓰러지고 저것에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수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수단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지나치지 않아요.
예,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이렇게 중요한데 또한 무엇에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수직적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주죠. 수직적 관계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수직, 우리와 위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 기도라고요. 예, 기도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말하죠? 기도를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죠. 예. 인생의 풍성한 삶의 비결은 오늘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언제나 비천에 처할 줄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감사하는 것이 내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한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응답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예수 충만으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 충만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네, 다들 아멘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소원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설교를 통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설교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죠. 네. 근데 이 영적인 대화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그 영적인 대화에 똑같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다른 거 들은 거잖아요. 오늘 청중들이 회중들이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예, 이제는 어떤 것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수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정말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주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결의 삶을 우리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기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무슨 기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기도 자리도 중요해요. 함께 한 제목을 놓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자리에서 말씀을 끝나면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쭉 한 1, 2분 그냥 저는 그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은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제가 늘 말씀을 끝난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은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는 요즘 이것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하자고 기도하자고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 연합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뭘 가져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함께 하는 기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비전을 놓고, 한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명은, 그 일은 더욱 누구 것입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기빈척전 출제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면 그 사역이 여러분 누구의 사역이 더 돼요? 내 사역이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개인 생활에 취한 기도 생활 거기서 멈춰서서 이 연합하는 기도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됩니까? 내 비전이 돼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 사정이 누구 사정이 돼요? 내 사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정은 이런데 도대체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가 아직 없는 거냐면 그 사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비전이 아직도 그냥, 이제 550 비전이라고 하니까 550만 원 빚을 졌다는 얘기인지, 그렇게만 들리고 있다면은 뭐예요? 아직 연합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함께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같은 주제를 갖고 기도할 때 그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정이 나의 사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연합기도가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여러분 탄생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생겼을 그런 태동이 어디서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 여러분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함께 예배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예배에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보면,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따르면 예물을 드릴 때 죄를 고하는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 없는 제사는 무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기대하지 않는 이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매일 드려지는 번제 또는 매일의 죄 용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 16장 21절에 이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 그 염소를 떠나보내는 장면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그의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때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아론이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 있는 백성들의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은 안수하면서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내보내서 잡혀 죽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염소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누구께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을 광야로 떠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 죄 전가를 하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다 전가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리려면은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내보내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도록 이제 예배는 그런 이제 회개 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 시간의 회개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이렇게 기도 없는 제사는 무용하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번제 또한 매일의 죄 용서가 필요함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공중의 기도 생활이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개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며 공적인 교회의 예배는 바로 공동체의 기도의 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게는 한 예배의 요소인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몇 가지? 5가지. 감사, 찬양, 회개, 도고, 간구 등 적어도 5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시간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곳곳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는 기도라는 이름으로는 같지만 그 형식과 추구하는 바의 내용들은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무렇게나 시간상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기도의 모든 순서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것을 목적하면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시작할 때 기도, 회개할 때 기도, 또 말씀 붙잡고 기도, 축도하는 기도, 다 그런 기도가 이런 이제 배경 안에서 이런 것을 목표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항상 공동체 이론으로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기도요. 자,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사귐과 연합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그 기도의 순서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시간 순서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시작하고 사도신경에 기도할 때는 사도신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면서 회개하기도했던 회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는 기도에는 또 축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축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는 각각의 요소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절차 순서의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 그 기도의 순서마다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몇 명? 120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면 2-3명이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자,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특별히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꼭 개인 기도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합심하여 기도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범으로 여기는 주기도문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내용,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나예요,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나예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입니까? 너무 쉬운데. 전혀 막 이상한 말을 제가 하는 것처럼 보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도,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범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기도로 여기는 주기도문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었다는 거죠. 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셨어요.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어요. 특별한 긴급사항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부담을 느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사용하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경건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쏟아요? 함께 쏟는 거예요. 함께 쏟을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를 위해 한다면 그때는 어떤 기도? 그때는 골방 기도가 필요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6강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할 때 그 기도는 개인 기도, 물론 예배 전에 개인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고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예배 시간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함께 공동 기도의 내용을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새롭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기원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축복을 받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보시면 기도의 형태들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기원의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고백과 및 참회의 기도죠.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의 기도예요. 네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봉헌 기도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축복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섯 가지가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따로 구분했을 뿐이지 물 흐르듯이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는 기원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때가 되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 오늘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도 이제 사실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축도이든 바론의 축도이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요소 곳곳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예배 곳곳에 찬양이 들은 걸 봤다면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예배 곳곳에 기도가 들어있는데 기도가 이런 형태와 이런 목적으로 예배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 예배가 시작할 때 기원의 기도가 있어요. 인도자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기원의 기도는 찬양과 송축의 기도를 뜻합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원의 기도예요.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 찬양 속에 다 기원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회개의 기도 있죠. 고백과 참회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선을 내요. 온 회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회중들은 한 목소리로 혹은 묵상으로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용서의 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고백과 참회 기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과 참회 기도를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제 선포, 여기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용서의 선언이 제가 한동안 했었고, 한동안 안 하기도 했는데, 이제, 했던 지금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가 있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의 정황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기도하죠. 인도자가 일정한 기도의 제목을 알린 다음에 회중이 다 함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기도예요? 중보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박금영 목사님이 대표 기도한 게 다 예배 시간에 어떤 형태의 기도에 하신 게 어떤 기도에 지금 형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 형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기도 합니까? 봉헌 기도 합니다. 봉헌 기도. 헌금 기도 한다고요. 봉헌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헌금 기도하죠. 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를 기하는,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기도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 봉헌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회중 각자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제 응답의 상징적 행위를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네. 봉헌기도.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 소를 가져오는 사람, 곡식을 가져오는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죠. 예배 시간에 봉헌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 끝나는 마지막도 뭐라고 마칩니까? 축도라는 기도. 여러분, 축도가 기도예요. 제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거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예요. 사실은 이제 축복의 기도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축도도 있고 바울의 축도를 사용해서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은 주로 누구의 축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축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새벽에 원래 축도할 때 해야 될 기도인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시작할 때마다 어떤 여러분 축도를 하고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민수기 6장에 새벽 예배 첫 시간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요, 사실은 끝날 때 축도 기도용, 축도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 교수님이 축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평생 들었던 축도는 뭐였냐면은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다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지금 제가 갑자기 외워설라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시는 분 말씀 좀 한번 해주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뭐죠? 성령의,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더니 갑자기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교수님, 서철원 교수님, 그 신학과 철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아직도 안 까먹어요, 그 교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예배를 끝나시는 거예요. 저는 끝나고 나서 저 교수님이 혹시 오늘 실수한 게 아닌가 오해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원래 예배를 마칠 때 하던 축도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린 건데, 이 아론의 축도도 예배를 마칠 때 선포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배에는 무엇이 각각 들어가 있다고요? 예, 찬양도 들어가 있지만 기도 들어가 있다고. 다음에는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 강의를 보겠지만 말씀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 강의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예배 속에서 기도가 어떤 이름의 형태로 어떤 역할의 의미로 이제 각각 우리 예배 속에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축복의 기도, 아론의 축도, 바울의 축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회중하게 선포하는 기도. 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배에 임하시면은 그 기도 순서마다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은 그 의미가 있는 대로 거기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기도 예배 속에 있는 기도 순서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함께 순간순간마다 이제 진실하게 참여할 때 그 예배는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속에서 기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순서들을 지나쳤던 적이 많다면 이제는 그 예배 시간 흐름 속에 있는 각 기도의 순서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으니 그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집중하여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더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